우리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오늘 12장 말씀 구약성경 1322페이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오늘 12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서 외적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읽으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부터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을 애통하면서 그렇게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가 이제 그 주어진 그 배경이 지금 귀한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게 돌아만 오면은 바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질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역시 이런 그런 세상 나라들의 그 방해에 의해서 세워지지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성전 짓는 것이 이제 완성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쭉 스가랴서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읽으면서 이제 생각되는 것이, 이렇게 건물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다시 이제, 그래서 백성들은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건물이 이제 다가 아니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스가랴서 다른 성경들도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건물을 이제 뭐 왜 짓냐? 그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이 이제 아니지요. 그 건물이 보여주시는 것이 결국은 참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언약한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런 왕을,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온전히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완성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도 없고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성전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성전이 의미하는 상징한다고 그럴까요? 상징한다고 그러면은 그 성전이 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요.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은 성전은 결국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그 성전이 이들이 지은 이 성전도 완전히 또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은 이제 헤롯 시대 때에 와서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게 이제 저 성전을 저렇게 성의 없이 정성 없이 지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은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가 참 부유하고 강대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저 자그마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줄 것인가, 늘 우리 인간들은 이런 공리 사상이죠. 뭔가 크게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시고, 또 뭔가 좀 덜 바친 것 같고 좀 시원찮으면 하나님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을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우상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르면서 이런 부자지간의 이런 관계, 아니면은 내 아내 부부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부부의 그 연합된 관계, 아니면은 친구라고도 부르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도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우상처럼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대하는 거지요. 내가 잘못하면 벌 주고 또 정성을 바치면은 뭐 이렇게 복을 주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이 자그마한 이런 이 성전이 늘 그렇게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지요. 근데 세상 정치인들은 이제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대의 왕이 된,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두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로마에 가서 그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쪽에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염원인 성전을, 이 지금 스룹바벨이 지은 스가랴서에서 지은 이 성전을 아주 막 크게,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46년 동안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10몇 년 더해서 거의 성전이 무너지기 몇 년 전까지 해서 한 5, 60년 지어서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황금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헤롯이 만들어줬죠. 그런데 그 성전이 70년에 로마의 그 성년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 성전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시죠. 그런 성전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유대
종교인들은 그래 지금도 저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 이제 이렇게 가보면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래갖고 그 이슬람 그 사원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그들의 아픔을 잘 이렇게 실감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황금돔 그 이슬람 사원이 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걸 보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내릴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저 사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저곳에 다시 그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이제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필생의 그 목표고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하고는 사실은 그 건물 성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은 또 이 한국에 아주 저명하고 유명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짓는데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사실은 혼돈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이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래도 해석할 수 있고 저래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런 해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구약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잘 읽어가면은 이제 이런 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아주 그 논리가 정연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거든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이제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살아내는 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약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손을 잡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션이란 말입니다. 그저 누구 가난하니까 좀 도와주고 그 일회성이잖아요, 그죠? 누구 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누구 좀 도와줄까 뭐 도와주고 이런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뭐 박애 정신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런 또 독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제가 캐나다 있을 때도 이제 그 교회 처음 오신 분이고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믿기를 시작하는데 이분은 가문이 그냥 집안 대대로 너무 도와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연합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이분은 취미고 그게 너무 자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약간 빠진 거예요. 야, 예수는 믿는데 왜 저렇지?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뭐 그래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데서 오해가 오는 거지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예수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착한데 저렇게 너무 도와주기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무슨 한 몸이다 도우라고 하는데 막 수십 번 들어도 막 자기 이기적으로 막 예수만 믿는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말이죠 성품적으로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뭐 착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실제고 그게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또 그렇게 예수님 없이도 착하고 뭐 남들 많이 도울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삶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하여튼 중간에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좀 느긋한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그렇게 진심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있었던 일을 정보도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이제 그렇게 그런 소통을 하는 시간이 없이는 그 신뢰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이렇게 뭐 교회 일도 상의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은 또 그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다른 사탄이 와서 고자질을 하고 해도 에이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딱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리만 들으면 막 그 말이지 내 앞에서는 그러더니 막 뒤에 돌아가서 저러는 거라 이러고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죠? 상태는 또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래서 소통이니 뭐 막 신뢰니 세상 나라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나라에는 진정한 소통이나 신뢰가 안 생기는 이유가 그게 다 내 이기적인 내 어떤 이런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 나의 몸이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이해관계가 아니고 그냥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약한 부분이 더 귀함을 얻고 더 보호를 받고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성전이 그렇게 상징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많은 부분이 성경의 많은 교훈이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현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교회도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완성될 영원한 성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삶도 이제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잘 찾아서 그 참 의미를 지키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그림자 아직도 그림자인 문자대로 그렇게 만약에 그것으로서 그냥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이 두려움을 갖거나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이 지금 건물 성전이나 그 율법 작구에 매이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약 시대 때 갖고 있던 그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교훈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유스풀하다고 그러죠.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구약 성경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그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서로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천국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지켜야 되고 막 이런 모든 그 애씀이나 수고는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그 완전한 소통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같은 이런 천국의 영화를 이제 누리게 그것이 본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받아서 그 그림자의 의미를 찾아서 실제적으로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12장 이제 그래서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데서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할 때처럼 이스라엘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오늘 12장 1절 같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다기보다도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하늘을 펴시고 땅의 틀을 세우셨다는 것은 창조주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런 걸 갖고 뭐 영과 육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 심령은 어떤 생명, 목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이런 영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신, 그러니까 창조주시죠. 사람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잘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하게, 누구를 취하게 만들어요? 민족들을, 모든 그 사면에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주위에 그 여러 이방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런 나라들에게, 이런 민족들에게 그 민족들을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그 취하게 하는 잔이 유다에게까지, 유다도 그렇게 예루살렘처럼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3절을 보시면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또 나오네요. 이제라고 똑같은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민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무슨 말일까? 3절에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들려고 하는 모든 자는 들다가 가벼워서 그냥 들고 던지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가 다 다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조금 다치는 게 아니네요, 크게 상할 것이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천하만국이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데, 그래서 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늘 당했거든요. 왜 세로부터 다윗 시대 때만 딱 강했지, 그 이후로는 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말은요, 잔을 먹고 취한다는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내 백성을 공격하는 그 이방 민족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돌이 되겠다는 것은 들어서 완전히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크게 자기들이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날입니다. 그날이 이제 어떤 날이냐 이거죠. 그날에 주로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모든 말들을 쳐서 말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말을 타고 쳐들어오는 자들을 쳐서 미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말의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 전쟁을 못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유다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유다 나라의 그 목자들이지요,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참 목자의 역할을 못하고 자기 살아남으려고 그저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날에는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만들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만들어서,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도 그때야 깨닫고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라 버리는 이런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에 전부 다 잡혀가고 흩어지고 뭐 포로로 온 세계에 흩어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하고 다 그 예루살렘을 내다보는 것이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는 이제 그 유다 나라 전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다윗의 집은 다윗 왕가를 왕족들 왕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그러니까 수도 그 서울 주민이지요. 서울 주민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왕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아주 그 귀족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귀족들은 다른 유다에 있는 다른 그 백성들보다도 뛰어나거나 무슨 뭐 존귀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유다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목자들이라, 하나님의 종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서울에 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귀족들이고 왕족들이고 이러면은 권세를 부리잖아요. 이 나라가 자기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서울 사람이 그리고 왕족들이 이런 귀족들이 장관들이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운 종이라는 거죠. 종. 그런데 이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주민이 유다의 다른 백성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우월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죠? 7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 유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고귀한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지요. 세상 나라의 질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하고는 거꾸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질서를 계속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하셨는데 다시 회복시킬 때는 그 질서를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고 똑같이 그냥 구원해 놓으면 또 세상 나라처럼 돼갈 거 아닙니까? 위에 왕족들이 그냥 주인 노릇하고 백성들은 그냥 노예처럼 그 나라를 떠받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가 된 것처럼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또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뭐 목사 아무것도 아니냐고 자꾸 막 이렇게 무시하고 하니까 이거 말해 이래 갖고 또 이제 성경하고 반대로 또 자꾸 얘기하요. 성도님들 책임도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지. 누가 이런 더 높고 낮고 하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이런 의식인데. 이런 정신인데 이런 정신을 자꾸 놓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 보면은 그래서 전부 다 서울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장래 그냥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자꾸 서울로 가려고 자식들도 자꾸 보내지 말고 자꾸 있어. 니는 또 뭐 캐나다 가지 보내놓고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자신 있게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낸 게 아니고 진짜 어쩌다 보니까 저는 날아간 겁니다. 진짜로. 시간 관계상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는 다윗처럼 강해질 것이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같고 그리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는 내가 멸하기를 힘쓴다는 말은 힘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멸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다 세워놨다. 하나님이 딱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그때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이제 귀족 왕족들이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요, 그들이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앞에 일 써놨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나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찔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찌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제 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나라고 되어 있는 성경 사본도 있고 그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찌른 바 어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들이 찌른 그가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선지자, 역사 가운데 있는 어떤 선지자일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그들이 그 예루살렘 그 다윗의 왕족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찔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찔른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은 이 말씀이 신약 그 성경의 복음서에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서간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막 아프게 하고 찔렀던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막 반대하고 했던 것을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그렇게 통곡하게 될 것이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머깃도 골짜기에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 같을 것이라. 그럼 머깃도에는 이제 이 다윗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 다윗, 그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쳐요. 근데 이 요시야가 이제 이 머깃도에서 전투하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 급격하게 한 20-30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을 때 아주 백성들 통곡을 했어요. 성군이 정말 그 여호와 종교를 개혁해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되려고 하는데 전쟁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소환한 거죠. 그래서 머깃도에서 큰 애통이 있는 것처럼 애통할 건데, 12절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되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고 나단의 족속이 이 나단은 선지자 나단 아닙니다. 아니고 솔로몬보다도 그 바로 위에 형이 나단이 있어요. 이게 역대기서의 족보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나 또 젊은 세대나 다윗과 나단 같은 이런 왕족들 부인들이나 전부 다 각자가 다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레위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고, 시므이의 족속이, 이 시므이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 레위의 손자쯤 됩니다, 이 시므이가. 그래서 레위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다윗은 이 정치 지도자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애통을 회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그다고 남은 지파들, 남은 족속들도 다 각각 다, 그러니까 주로 왕족은 유다 지파고, 그죠? 그다음에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고, 나머지 지파의 족속들도 전부 따로 다 애통하고 아내들도 애통하고 그렇게 다 애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바로 이 스가랴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는, 구원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왕족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결국은 이런 애통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그것이 대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그때 참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탄의 그런 세상의 공격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보고 와 정말 강해졌구나. 정말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구나 알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막 싸움닭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뭐 이제 이런 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분명하게 바로 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신다는 말이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신다는 것.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